이 새벽에도 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1장에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진노, 멸절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이 말씀을 받고 있던 유다인들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멸절, 진노가 임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장으로 왔을 때 2장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일까?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굴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레 족속에게 화 있을진더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아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여러 지명들이 있잖아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굴론, 또 여기에 그렛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나안 7족속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곧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 지중해 해안의 남쪽 지역, 그 땅을 블레셋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위에는 레바논이 되죠. 이제 이 이스라엘을 중심하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지명을 여기서 말하고 있구나 하는 걸 봅니다. 이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두 지방이 나오죠.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중심하여 동쪽에 있는 나라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룻이 소돔이 멸망하게 될 때에 도망을 쳤어요. 그리하여 간 곳이 소알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알 땅에서 머물면서 어떠하다고요? 두 딸과 잠자리를 하면서 낳은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가 모압이었고 하나가 암몬이었다. 그들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보면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스는 어디일까요?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중심에서 남쪽에 있는 나라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누에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수르, 니누에가 나오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중심하여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동서남북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스바냐를 통하여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런 말이 되죠. 그런데 놀라운 위로의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위로의 은혜의 말씀이란 무엇일까? 그게 2절이에요.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앞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여호와의 날에 멸절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런데 진노가 임하기 전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노가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것보다 임하기 전에 너에게 사인을 보낸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중심하여 동서남북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하여 이런 진노가 임하기 전에 사인을 보내겠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기 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하여 깨달음을 주는 사인을 먼저 보내겠다.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어떠합니까?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바로 이런 사인을 보내게 되어질 때에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겸손히 하나님께 찾아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분노의 날에 너희가 숨김을 얻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숨김을 얻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어제 말씀을 드렸죠.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보호받다, 숨겨지다, 품어지다 이런 뜻이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노의 날에 스바냐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보호를 받고 숨김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가장 비극적인 것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 비극이 무엇일까요? 1절이에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깨달음을 주고 사인을 보내면 내가 벌거벗었구나, 내가 얼굴에 무엇이 묻었구나, 그리하여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걸 닦을 줄 알면 희망이에요. 그런데 깨우침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데 화임 맞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염치가 있어야지, 염치가 있어야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염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자기 체면을 알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 염치예요. 근데 이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판을 깔아가지고 뻔뻔한 거예요. 이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나? 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염치가 없을 수 있나? 이런 일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건 비극이에요. 근데 그거를 몰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는구나.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은 줄 모르고, 너희가 부자로 하나 사실은 부자가 아닌데 너희가 수치를 모르는구나. 그리하여 안약을 사서 너희의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여기 있는 그대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되어지잖아요. 그건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알아야죠. 자기의 내면에 어떤 부끄러움 이런 것이 있는가를 알아야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화에 맞았으니까. 왜? 철판을 깔았으니까. 뻔뻔스러우니까. 근데 그건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런 비극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누가 그런 수치를 알까요? 안약을 사서 발라야 해요. 눈을 떠야 해요. 안약이 무엇일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는 거예요. 거울에서 자기를 바라보듯이 말씀은 거울인데 말씀 안에서 자기의 수치를 볼 줄 알아야 해요. 그게 축복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정말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있을 때에 두 가지를 항상 보여요. 하나는 그 사건이나 말이나 이걸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는 기회를 꼭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걸 보면서 너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다는 너의 성찰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요. 예? 여러분, 빌라도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 죽음을 당할 때 너희들도 언젠가 저럴 수 있다라고 하는 너의 성찰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보면서 첫째, 자기 성찰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현실 때 상대 있잖아요. 상대. 어떤 사건이 이루어질 때 그 사건에 이르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하여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저런 결과를 낳는구나. 그리하여 나도 저런 일들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거를 배워야 해요. 그럴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약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 안에서 늘 주의 사랑을 입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새벽 우리를 이전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스바냐 2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1장에서는 유다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했고, 오늘 2장에 와서는 이스라엘을 중심한 동서남북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깨닫게 해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달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화인 맞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만날 때 자신을 성찰하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들을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간구가 상달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은혜, 축복, 하늘의 능력의 응답을 받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아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근심에 차여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염려, 걱정에서 자유함을 입고 담대한 믿음의 길 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한다 하여 싸우니 함께하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갖고 있는 문제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있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VIP 축제를 앞두고 준비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그날 강사로 오시는 우리 권사님 위에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참여한 모든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간증을 들을 때 저들의 마음의 변화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삼아주실 줄 믿고 드려지는 헌금이 싸우니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